오늘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돌 12개의 의미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인생은 여행 연습이 없는 마라톤과 같다고 했듯이 한번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17년도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들은 미래를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는 더 나은 미래를 재창조하는 그러한 역사로 쓰임받는 그러한 미래만 될 뿐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신 예배 때에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또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실한 이상은 절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오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 된다고 생각도 하지도 않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길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제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음성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다시 믿음이 소생되고 그리고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때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과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기적이 되고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징조 하나가 뭐냐면은 모이는 것을 피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이는 것이 귀찮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으면 공예배가 3번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수요 예배는 일주일 전체를 따질 때에 하루를 대표적으로 따져 수요일날 주중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역시 토요 새벽 기도 이렇게 3번을 우리 교회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을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2분밖에 나오지 않고 2번 나오던 사람이 한 번도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모임을 폐하는 어떤 무리와 같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러한 현상이 교회 타락과 병행해서 말세에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들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사치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는다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 우리 모두 다가 너무나 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받았던 것, 은혜 받았던 것도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 부닥칠 때마다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직장 일도 바꾸고 또 새로운 일들을 당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재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영적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영적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살고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잊어버리고 없게 된다면 영적인 힘을 다 잊어버린 빈 껍데기만 가지는 그러한 성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애굽의 땅 종되었던 것, 애굽 땅에 바로의 종이 되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져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세상의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다. 너 이거 절대 잊지 말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는 불같은 화를 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딴짓 절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많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그들이 유숙하는 장소에 놓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제 특별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단강은 지금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비가 오지 않고 이럴 때 일반적으로 한 30m 정도밖에 되질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때는 비가 많이 올 때고, 그리고 헬몬산에 얼음물이 내려서 녹아서 내려올 때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요단강의 넓이가 적어도 200m에서 1000m까지 되었을 것이라. 창이라는 물이 흐르고 있는 그 큰 강에 발을 딛고 물을 먹게 하고 그것을 건넜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기적 중에도 큰 기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에 서 있던 그 강 바닥에서 돌 12를 취해서 세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전열도 새로 정비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2018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첫 번째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원하는
흐르는 냇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들은 오히려 반대로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달력이나 수첩이나 이런 데다가 하나님의 하신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게 참 좋습니다. 저도 목회도 지금까지 이래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일들이 참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와서 부쩍 마음에 드는 것이 자꾸만 잊어버리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자꾸 기록해 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책으로 남기고 영어로 번역할 수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내가 겪었던 것을 다 겪지를 못했으니까 내가 겪었던 이러한 일들, 영적인 일들을 자녀들에게 좀 전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름 자체가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 다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마리아 땅에 돌아 살기 때문에 믹스되어 버렸습니다. 피들이 믹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보면 그 갈릴리 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그곳에 외국인들이 돌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140년 만에 유다도 역시 망해버렸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완전히 풍지박산 다 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사랑했던 백성이라면 그렇게 불순종했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아무리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주셔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축복도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았던 가나안 땅을 다 빼앗겨 버렸고 결과적으로 노예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살게 되면은 받았던 축복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시고 믿음의 믿음으로 더욱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 12를 세웠던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것 같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장래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돌 12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장래 삶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그래서 22절에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가 그 일을 시작했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을 시작하고 벌려놓기만 벌려놓고 마감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일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맺음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을 시작하셨다면
가나안 땅까지도 차지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 집을 짓는 것, 이런 모든 것, 정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시기가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2018년도에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빨리 성취될 수도 있고 늦게 성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들어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 다 예비하셨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성도님 똑같습니다. 새로운 세계 2018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2018년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뒤로 돌아서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되시면은 불가능한 인들이 모두 가능한 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살아갈 때 다른 것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걱정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내가 현재 믿음 안에 돌아 있는 것인가 믿음에 빠져 있는 것인가, 내 삶이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만 정립되게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단지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까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순종하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요단강에서 법궤를 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제사장들을 축복합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때에 적어도 200만 명에 3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면 아마 건너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거기서 하루 종일 버티고 서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 목자들, 교회 직분자들 믿음 안에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우리 성광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둥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기둥이 움직이다 가면 집이 무너져요.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움직이고 흔들렸다 그러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기둥으로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둥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분은 항상 믿음으로 버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법궤가 다 올라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올라오라 할 때까지 그 자리에 지키고 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법궤를 메고 무트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때서
위에 물이 막혔던 것이 터지면서 원상복귀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대로 사시겠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말씀대로 사시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기가 막힌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발견했는 것이 뭐냐면은 전 인류 역사를 볼 때에 국가의 흥망생쇠가 달려 있었던 것은 경제도 아니요, 정치도 아니요, 종교랍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위해 전 독일 사람에게 라틴어로 됐던 읽지 못하던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에 독일이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도 최고의 자리, 오늘날의 의학이나 철학이나 공업도 최고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프랑스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 해적들이었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감을 통해 최고의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 세상에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요. 시편 19편 7절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별 볼 일 없는 자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어둠 속에 있는 눈, 세상만 보이던 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감을 통해 영안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나라도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다 바뀌는 것이요. 옥스퍼드 대학의 존 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눈은 장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선악을 올바로 식별할 수가 없다. 탐심과 욕심과 교만이라는 장막이 덮여 있다. 이 장막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해서 거룩하게 살고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게 된다. 성도님, 올해 한 해 동안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틀렸고 말씀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릴 때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복창하면서 말씀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돼 있어요. 막혔던 것이 트이는 역사, 가로막고 있던 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움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이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싶다 하더라도 위대해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면 모든 사람이 위대하게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었고 신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300만에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율법학자부터 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버드, 예일 나왔는 사람, 유명한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몸종으로 시종들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영도자로 2대로 세웠어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가 힘든 일인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발을 디뎌라,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 순간에 위로부터 내려오던 그렇게 큰 강물이 멈춰버렸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 모두 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똑같이 존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영권은 하나님께 주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사시면 영권을 주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함부로 절대로 못 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 돼야 되잖아요. 마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영도자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섰는 것, 권위가 확실히 있는 것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성도님들, 만약에 사람들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서로 똑똑하다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설 수가 절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말로 해서 마음이 전체가 하나 되기는 진짜로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모든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모든 사람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같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게 될 때 저절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성광교회도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이러한 역사가 임할 때에 교회도 부흥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전체 4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봤던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6절에 7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인 것이요? 너희가 봤던 것, 너희가 지금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라.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성도님,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내 인생에 살아갈 때 믿음 안에 돌아 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가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셨는 것인가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역사하신 걸 전하고 교회 다니면서 나쁜 것을 본 것을 절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싸웠는 일들, 좋지 못한 일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에서 벗어나 버리고 교회에 오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성도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습니다.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면 올 2018년 한 해 동안은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인데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만큼 이 세상이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이 믿음을 너희들에게 같이 가져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은 책임지겠는데 너희 자녀들까지 나는 책임질 수 없다. 너희들은까지는 끊임없이 계속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끊임없이 이야기해줘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후손들에게는 그 부모가 또다시 끊임없이 이야기해라. 그래서 믿음이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녀는 자기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손주들은 그 자녀들이 책임지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택이 목사님 말씀한 대로 진짜 3대만 똑바로 믿게 될 때는 큰 인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5대째는 진짜 큰 인물이 나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으로 볼 때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실제로 보여주는 거라 그래요. 아마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 이스라엘 쪽에 가신 분들은 다 가보시는 장소인데 마사다라는 데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기서 도망쳤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로마와 저항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결했던 장소, 죽었던 장소, 그 장소가 마사다죠. 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높은 산 위에 절벽식으로 올라가 있어서 감히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 정말 줄타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가파른 데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가서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자기들이 도저히 될 수 없으니까 같은 높이로 아주 높은 산과 같은데 토성을 쌓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중에 토성이 쌓아서 연결될 바로 직전에 자기들이 여기서 내일은 뛰어들어간다 해서 마지막 잔치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군인들, 가족들 모두 다가 이제는 내일이 되면 자기들이 모두 다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 각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죽이죠. 스스로 죽이고, 그리고 다시 다 돌아왔을 때 10명을 뽑아서 그 10사람이 그 나머지 있는 사람을 또다시 죽이잖아요. 그리고 10명 남은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머지 9명을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혼자 남았던 자기가 자결합니다. 이게 마사다의 기록이잖아요.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것, 이 이스라엘의 정신인 것이요. 지금도 학교 졸업식이나 그리고 군인들 임관식에는 이 마사다에 와서 임관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사시는 모습,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돈 따라가지 않고 믿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데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하는 모습,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복의 원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12개의 돌을 제사장들 발밑에 있던 것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가져와서 12개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안정된 간도 갔는데 돌들을 다시 그곳에서 또다시 12개를 세우는 것이에요. 또 세웠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는 요단강을 빠져나와서 제사장 발밑에서 있던 그것에 세웠고, 또 하나는 길갈이라는 그 지역에 와서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삶의 모든 기회를 다해서 자녀들에게 교훈 줄 수 있는 교훈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자녀들에게 왜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지, 왜 주일 성수하는지 성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일주일 전체가 월요일부터 주일 모든 날이 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도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날 중에서 대표로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바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6일도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일주일 중에 대표로 따지는 것이 주일날인 것이에요. 내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어요.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 내 재산이 하나님 것이라. 아니에요. 내 전체 재산이 하나님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 대표성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11조예요. 11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100의 100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 아담의 후손이 전체가 죄를 지은 같이 아담의 죄인의 대표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의인 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을 믿는 대표성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님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기 전까지는 예배당에 와서 엎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왜 급할 때 하나님께 금식하는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셔야 돼요. 제 이야기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새벽기도 하라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금식하라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새벽기도 샀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새벽기도 샀고 있더라고.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밥을 안 먹고 있어. 왜 밥 안 먹냐? 금식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저희가 물어봐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겠다.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따라해요. 성도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사업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업을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다. 부부간에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자녀들 불러놓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이 될 때에 주일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깨끗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일찍 전부 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두 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을 자녀들이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결혼도 이렇게 했다. 너희들도 결혼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녀들에게 처음에 이야기하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반복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혹여나 아직까지 자녀들이 그렇지 않다면 2018년도는 자녀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성광교회를 몇 년 전에만 만났더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는 것 수도 없이 많이 보는 것이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믿음의 진짜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며 믿음 안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주의 만찬을 나누잖아요. 성찬식 있잖아요. 왜 성찬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이에요. 반복이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긴 걸 상징하는 것이 뜻과 찬이잖아요. 끊임없이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너희를 생각하라. 똑같은 것이요. 아멘. 돌을 꺼내와서 그들은 한 군데만 세우지 않고 두 군데 세웠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교회 다닌다는데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돈 이야기하시는 분, 똑같은 이야기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남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적인 사람이 되고, 공산주의를 가르치면 공산주의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위로가 있으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자녀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요. 다윗도 유언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하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요. 진정한 성공은 자녀들이 신앙을 같이 갖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집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은 절대 잊어서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전수하라. 자기만 갖지 말라.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녀들이 줌을 통해서 자녀들이 너희가 받은 복을 갑절로 더 받도록 만들어 주라. 그 말씀인 것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새해에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첫날부터 계속적으로 강의했기 때문에 어제 3장을 강의해서 오늘 4장인 것이요.
그래서 오늘 사장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장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믿음은 너 당대에 절대로 끝나서 안 된다. 너희 후손들에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네가 겪었던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들이 받는 복에 갑절을 더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